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나누는 교회가 된 것을 축하하면서 삶의 나눔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친교하기를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더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서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도 자라고 인품도 자라고 섬김의 태도도 자라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도 자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시대 비록 어려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것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믿은 지 오래되었어도 영혼이 자라지 못해서 어린 아기와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려운 말씀을 전하면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곧 시험을 당하고 끙끙끙 대니까 하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목회할 때에 그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고 날마다 젖만 먹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반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이 잘 자랐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그 다음 구절에도 우리가 읽지 않지만 보면은 그들이 핍박을 견디는 것을 교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서로가 본이 될 때 성장합니다. 서로가 본이 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모델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에 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지 고립되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르쳐 주실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절대로 혼자서는 못 배웁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받았고 또 본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나에게서 본을 받아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에게서 또 본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그 말씀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신앙의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보아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복음이 어떻게 일상의 환경 속에서 번역되고 실천되며 삶의 습관과 태도가 형성되는지를 보아야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개척했을까요? 그는 그저 사람들 속에 살아감으로써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성경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그냥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그가 육체로 진리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배워서 성장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를 떠난 후에도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나의 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처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거나 또는 신앙 성장할 때 누가 여러분의 본이 되어 주셨나요? 분명히 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여러분의 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런 본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거죠. 제가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본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본을 보일 차례가 됐어요. 우리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신앙의 본,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제가 군대 갔는데 훈련소에서 교관이 총 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의 제원은 어떻고 길이는 어떻고 사거리는 몇 메타고 뭐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총을 어떻게 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교관이 이제 너희에게 시범을 보여주겠다. 조교 앞으로. 조교를 부르는 거예요. 빨간 모자를 쓴 조교가 딱 앞으로 나가지고 차렷. 그러고서는 앞에 총 엎드려 쏴. 그러니까 탁탁탁 해가지고 엎드려 쏴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엎드려 쏴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앉아 쏴는 저렇게 하는 것이고 서서 쏴는 저런 모양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봐야 배우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장로님을 볼 때,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교회에도 모든 성도들이 참 이전에 살아 계셨던 우리 장로님 계신 그런 장로님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본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죠? 어떤 권사님, 그 권사님의 헌신과 희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면서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본이 되긴 돼야 되는데 저는 완전치를 못해서 본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완전한 사람, 믿음이 온전한 사람만 본이 될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본이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약점이 있는데 본이 될 수가 있어요?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약점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인정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이 오히려 그의 진실함을 통해서 더 크게 배우게 되는 것이고 더 진정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조교를 말씀했는데 조교가 언제나 정시범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시범도 보이더라고요. 조교 앞으로 다시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는데 개머리판이 어깨에 밀착이 안 되거나 또는 격발을 할 때에 방아쇠를 당겨서 눈을 찔끔 감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오시범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 저런 것이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범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온전치 못하다,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부족하다,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정말 자녀들이 신앙생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려면 솔직해야 돼요. 내가 자녀들 앞에서 대단히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빗나가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자녀들인데 다 알아요. 괜히 신앙 좋은 척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먹힐지 모르지만 자기 자녀들에게는 안 먹히는 거예요. 인정합시다. 아빠가, 엄마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거기 미치지 못해.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그래서 장로도 되고 그래서 권사도 됐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은요 그걸 통해서 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구나 배우고 자기도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어디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오시범도 시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본이 될 때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할 때 성장합니다. 우리는 죽일 능력도 있고 살릴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듣는 많은 말들은 죽이는 말들이에요. 니까 짓게 알기는 뭘 알아? 그렇게 못할 바에는 나가 죽어라, 이런 소리를 세상에서 듣고 있잖아요. 잠언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혀를 어떻게 사용할지. 혀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을 거니까 선택하라. 좋은 열매 먹고 싶으냐? 좋게 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혀를 죽이는 일에 사용할까요? 살리는 일에 사용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 사용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더 잘하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꾸짖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꾸짖어요. 그래 상처받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사람을 비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들이 교회에 올 때에 반대로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말로 그들을 다시 살려내줘야 됩니다. 그들을 다시 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려고 오지 혼나려고 교회 오겠어요? 잘못한다고 꾸지람 들으려고 오겠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덮어줘야 돼요.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너그럽게 감싸줘야 돼요.
베풀어줘야 돼요. 인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베풀어주고,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사실 칭찬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격려하는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뭐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 만나느라고.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이발소에 가면은 이발해 주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게 돼요. 이렇게 앉아서 내 머리를 깎아줘야 되니까 계속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요즘에 젊은 사람들 다스리기 어렵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잘 다스리고 좋은 가게를 만드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참 그게 그렇다고. 이 젊은 사람들도 칭찬받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야, 손님이 너 참 잘한다 그러더라 칭찬해 주면은 그러면 걔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더라. 꾸짖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달라지는데 칭찬하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그렇구나. 꾸짖으면 안 되겠구나. 칭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함으로써 남을 도와줄 때에 그들의 삶에는요, 우리의 그 말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셨거든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너희가 당나귀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건져주지 않겠느냐? 당나귀는 건져주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의 속박에서부터 건져 자유케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늙은 자라고 부르거나 또는 꼬부라진 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자녀라 그렇게 불렀어요. 존중하신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영적인 도움이 절실한 자, 육체적인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고치는 일이 다른 일상을 하는 일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다.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안식일에 고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복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여인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인을 세워주셨어요. 여인은 사랑받는 아브라함의 딸이 된 것입니다.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보다 우선해서 도와줘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주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격려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죠.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은 파라, 곁에서, 클레이토스, 도와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dvocate, 옹호해 주는 자, 또 comforter, 위로자,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상처가 치료되기를 원한다.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그것은 무슨 사역이 될까요? 이것은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할 마음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볼 때 물론 흠도 많지만 흠이 아니라 잘하는 면이 부각되게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높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격려사에게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할 때 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를 우선시할 때 성장합니다. 서로를 우선시할 때 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우선시할 때에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온 세상이 다 나만 생각한다, 나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대단하게 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국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인 거예요. 남을 우선시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 자기가 얻겠다고 하면 반드시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 목숨은 찾을 것이다. 참 역설적인 말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기 목숨보다도 여러분과 저를 우선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죠.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며 모든 만물들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곧 주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삶을 가르치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부추기고 유혹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장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쟁을 희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3년에 예식장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5년 있으면요, 예식장의 절반이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비혼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못 낳죠. 지금 저출산이 어느 정도 위기냐면, 지난 2020년에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 한국의 총 인구는 5,184만 명인데 앞으로 2070년에 가면 이것이 3,700만 명이 될 것이다.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 통계청이 발표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출산이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고 많은 학자들이 따지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집값 때문이다. 수도권이 너무 비싸서. 그런데 사실 집값 때문만은 아니에요. 비수도권 지역에 집값 싼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집값 싼 곳에 저출산 해결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이 문제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육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젠더 문제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문제다 하고 말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 편중 분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보내게 하는 이 획일적인 가치관이 문제다는 거예요. 인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토마스 멜서스는 말하기를 도시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경쟁이 심해지고 이는 생존 경쟁을 위한 저출산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획일적인 가치관 때문에 전부 다 수도권을 모이니까 팍팍한 인구 밀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원은 적지요.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 생존 경쟁 때문에 결혼할 시간도 없고요, 아이 낳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쟁을 희석시켜야 돼요. 그러면 저출산이 해결됩니다. 아니 목사님, 인간 사회에서 경쟁 없이 살 수 있나요? 경쟁 없이 발전이 있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경쟁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 경쟁이 심하다 못해 관계망을 파괴한다면 그 경쟁은 건강한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막 상대와 경쟁을 벌여요. 그런데 상대를 죽이고 말로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서로 보지도 못해, 만나지도 못해. 그러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 경쟁은 건강한 경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이렇게 장로 투표, 권사 투표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걸 너무 극심하게 막 장로가 되려고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사람도 가끔씩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생기고 관계가 깨져버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경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위하여 경쟁을 희석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짓밟고 내가 1등이 됐다. 나만 살아서 어떻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만 살아서 다른 사람 다 죽으면
그럼 그 1등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남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다닌다. 높은 자리에 있다. 물론 훌륭하게 노력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해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병들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없어서 가난하게 된 것,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이 자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이런 나누어주는 삶이 있고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사회는 건강해지고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만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소그룹 안에서만 서로 본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함께 모이자 하고 열심히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바쁜 일들이 얼마나 바빠서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교회에서 또 소그룹 모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쁜 일과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거스르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경쟁을 희석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러러보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들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겸손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친교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바쁘고 그리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먼저 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먼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을 구원하여 살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